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찬송가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성경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족의 만남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현실의 환경 속에 젖어서 너무나 나태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뜨겁게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과 주의 전을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전도에 애타는 마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점점 멀어질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아무 감동 없이 미지근하여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애타는 심령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어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지 못하며 작은 염려와 근심에도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며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한 저희들의 어리석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계절을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일로 해외로 나가 있는 가족, 군 복무로 학교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신앙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자녀들이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가운데 리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혼탁한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짜고 진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온전히 서게 하시고 믿는 저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개혁되어 있는 담임 목사님 시임식과 원로 목사님 추대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식이 되게 하시며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하시고 계획하는 일마다 주님의 간섭과 인도로 우리 교회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동력하시는 허성영 목사님과 김명철 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선하고 어려운 참 목자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믿음이 자라며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보건소 등기소 구역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각 구역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3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보건소구역, 등기소구역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95장을 찬양하신다고 하는데 1절, 2절은 찬양하시고 5절은 다 함께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가 쓰이던 당시에는 크리스천들이 아주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받는 핍박과 손가락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도 문제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 그곳에서의 갈등이, 내부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이 많은 안 좋은 일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핍박을 받는 와중에 몇몇 사람들의 졸부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이 중요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보다는 물질이 더 중요하게 되었고 또 물질적인 것이 중요하게 되면서 신앙의 형식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성도들 간의 차별이 생겨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활발 타올라야 했던 신앙의 불길은 꺼져만 가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악한 마음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내부 간의 갈등과 분열이 커져서 공동체로서 서서 그렇게 유지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예쁜 말보다는 독설이 왔다 갔다 하였고 서로 반갑게 맞이하기보다는 서로 편을 가르고 교제를 상실해가는 모습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야고보가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회복해야 할 원래의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고 회복해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외침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아무리 성숙한 교회라도 한순간에 세속화될 수 있는 모습을, 위험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전에 미리 방지하고 꺼져가는 사랑의 불길을 다시 터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보고 사도 바울의 말과 비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강조를 보고 이 야고보서와 비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상황과 야고보가 강조했던 그 상황이 참으로 다른 것을 보면서 모두가 다 맞는 말임을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 의롭다 한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의 상황을 보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외쳤고, 그에 반해서 야고보는 구원받은 자들이 지나치게 실천을 무시하고 실천함과 행함을 무시하자 그들에게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서 입증이 된다,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외친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것을 말씀으로 해주셨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복음이 전해지는 초창기에는 칭의가 강조된다면, 칭의가 강조된다면 이후에 깊어지고 성숙해지려고 하는 곳에서는 바로 행함임 그리고 성화가 강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 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신학, 별로 대우받지 못하는 신학이었지만 이후에 성숙해져가는 교회를 향하여서의 그 행함의 중요성을 알게 된 그 시기에는 아주 좋은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강조할 때에 행함의 부분을 강조하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가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모습과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을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면서, 그리고 이어서 자체적으로 좋은 예화를 알려줍니다. 홀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평안하세요, 덥게 하세요, 그리고 배부르기를 바래요라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울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부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한 후에 눈물을 닦고 자기 갈 길을 간다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적에게 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상처를 함께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입혀주고 돌봐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돌아보면 사마리아인 이전에 지나갔던 그러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참으로 많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로서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교회의 모습에 있고 또 나 자신의 모습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아멘이라고 화답하지만 일상으로 가서는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도 있고, 그리고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했고 첫 설교가 너무나도 은혜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쁨에 들떠서 이러한 설교를 자주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은 계속 같은 본문, 같은 설교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놀리시는 겁니까? 어쩌면 어찌 왜 매번 똑같은 설교만 반복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목사님이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설교의 주제야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같은 설교를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저는 같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설교를 듣고 싶다면 삶을 변화시켜 보세요. 그러면 저도 진도에 맞추어서 설교를 바꾸어 보지요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 이전에 지나갔던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자면 나의 모습과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더했으면 덜했지 덜하지는 않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해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으로 나타내는 삶,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믿음을 성숙한 삶으로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러 표적을 행하시고 또 십자가의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명해 보이셨듯이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증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어쩌면 성경을 더 잘할 것입니다. 사탄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일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다시 되새겨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던 이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는 증명을 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열매를 맺도록 다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 안 가운데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느 힌두교 여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남편에게 심한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선교사가 그 아내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화낼 때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글쎄요, 저는 남편을 위해서 더 좋은 음식을 만들고 남편이 불평할 때 마루를 더 깨끗이 닦고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하면 저는 더 부드럽게 대답을 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크리스천이 된 이후로 더 훌륭한 아내이고 더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러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힌두교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외화를 보면서 나 자신은
솔직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정도 해보려고 노력은 해봐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돼봐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리스천을 욕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한다 하더라도 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헐뜯고 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개종했던 여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들의 앞에서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고 증인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에서는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임을 알게 해줍니다. 온전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명령을 듣고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이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황당한 요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제단 쌓을 것을 준비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치려고 합니다. 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의문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믿음과 행함은 물과 기름과 같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의미가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에 더욱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강조하고 있는 행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떠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든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명성을 얻어야 해. 그렇게 되려면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브라함처럼 번성하렴. 그렇게 되려면 말이야 라고 하고, 영광을 돌리는 길은 잘 되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강조점이 다른 의미의 행함이라 하지만 자녀들에게 말하는 강조점은 아브라함의 순종보다는 아브라함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가 강조되고 있고, 아브라함의 순종보다는 아브라함처럼 번성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선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이 느껴지는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잘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참으로 고민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가치를 차례대로 알려주어야 자녀가 바른 신앙을 받아들이고 잘 자라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어떤 행함을, 어떤 축복, 어떤 신앙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행함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온전함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강조점을 아브라함의 순종 그 자체에 두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며 그들에게 바른 신앙의 의미들을 잘 알려주는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온전함을 보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야고보의 외침이 우리 마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증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날이 지났잖아요. 여러분들 어린이날에 특별한 무엇을 하셨습니까? 뭐 하신 거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며 특별한 행동이나 혹은 전화 이런 걸 하셨습니까?
예, 조기 원사님 하셨고 감사합니다. 실천하셨네요. 저도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오신 분들 계실 텐데 뭔가 이제 우리 자녀 혹은 손주들 멀리 있으면 전화라도 또 혹은 뭐 우리 핸드폰으로 선물 다 보낼 수 있으니까 선물을 보내든지 이렇게 좀 하자, 실천하자 말씀드렸는데 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거든요. 큰 아이는 이렇게 자다가 싹 듣는 것 같더라고요. 낮에 아빠 그때 기도했지. 사실 이제 어려부터 아이들 기도를 많이 이렇게 새벽 예배 갔다 오거나 또 저녁 때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또 바빠서 많이 있기도 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듣고 실천해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은 어떤 걸 실천할까, 말씀대로 어떤 것을 행동으로 내가 옮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겠고, 우리가 5월을 지나고 있는데 어린이날 지났고 이제 어버이날 오죠. 어버이 주일 오고 그때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가 올해의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는 내 엄마 아빠 위해서 어떤 걸 할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언제 또 이 날을 몇 번을 더 만날지 모르지만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효도하시고 그러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듣고 실천합시다. 말씀 듣고 실천합시다. 네, 실천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 될 때 많죠. 그럴 때 예수님 의지하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 주보에 여러분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띄워드렸죠. 보셨지요? 함께하는 온세대 예배인데 우리 교회 모두가 다 2부 예배 시간에 영아부부터 모든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 우리 어른들 어르신들까지 다 함께 11시 10분에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20분 했는데 10분부터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데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 그동안 우리 영천제일교회 잘 안 나오던 혹시 내 자녀가 있거나 손주가 있거나 하면 다 좀 불러가지고 이번 어버이날에 집에 와라 하시든지 다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세대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가족됨을 확인하는 예배이니까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날에 우리 마당에 있는 등나무에 포토존을 마련해서 사진을 찍고 또 인화해서 전시한 후에 가정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오랜만에 예배 함께 드리고 또 오셔서 사진도 찍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들이 조금 이제 완화되는 발표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주일날 점심 식사와 또 찬양 예배에 대해 이제 논의를 당회에서 하려고 하고요. 교회학교도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2주를 드렸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을 선포하고 언제 이제 교회학교가 다 모일 건가 하는 부분도 논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시작됐을 때 정말 우리 그동안 안 나오던 분들 다 나와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더 또 성장하며 나아가서 이 영천시와 한국교회 또 세계 열방을 섬겨나가는 우리 영천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동노회가 내일 오전 10시에 경주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총대분들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광고 중에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에 무엇이죠? 전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셔야 되는데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어떤 획기적인 어떤 세레모니요 또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꼭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17일 주일날 오후 2시에는 민광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 예식도 정말로 우리 100년 넘는 역사 속에 첫 번째 원로 목사님 모시는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영천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예수님이 왕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러려면 모든 식구들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고 다 믿는 식구가 되고 또 한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가정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정 가운데서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좋은 가정 사역자 되게 해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자신 위에, 우리 가족 식구들의 신앙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 취임 예식과 원로 목사 추대 예식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5월 귀한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며 아버지 5월의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 되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왕 되신 아버지 교회를 이루며 가정을 이루며 정말 가정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왕 되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모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정말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가정에 보내주시고 가정의 사역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을 잘 섬기는 좋은 가정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정말 사랑하며 아버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가정에 이루는 아버지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 취임 예식과 원로 목사 추대 예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여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천제일교회가 아버지 회복되며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영천시에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 주님이 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요 예배 용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강하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여지고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가 빠졌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여기 오신 시무 장로님들께서는 잠시 당회실에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도 저희들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요 예배 용사 한 분 한 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께 우리의 삶과 모든 인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수님이 왕 되신 아름다운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영천제의 모든 가정마다 예배의 제단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천제일교회가 회복되며 또한 부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영천시를 품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식구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